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인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서 방으로 들어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물론 모두 다 사랑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이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으로 아는 거로 비웃더라. 믿는 자의 죽음의 신앙 가운데서 죽은 자의 신앙이 있고 잠자는 자의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은 자의 신앙은 믿음이 완전히 죽은 자의 신앙을 말합니다. 어디처럼 4대 교회의 목사와 그의 교인들처럼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자의 신앙. 그러나 잠잔다고 할 때는 여기서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기능이 죽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잠잔다 이 말이 캬도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하여라는 카타와 잠잔다라는 에이도와의 합성인 동사 캬도도의 3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자연적인 생리적인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잠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시들다, 죽다, 사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 죽음에 관한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지각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뜻하는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죽어 있다라고 말했을 때도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영혼의 감각 기능과 지각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마비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것, 잠자는 것을 뜻하였을 때 코이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마오라는 것은 믿는 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뜻할 때에 이 코이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신앙은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잠자는 자의 신앙이라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환란 때에 재앙으로 인해 죽음을 뜻하는 동사 아포크네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죽음을 뜻하는 명사 다나토스가 있습니다. 이는 죽은 상태를 뜻한 삶이 끝난 상태를 뜻하는 삶의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텔레타오가 있습니다. 다나토스 또는 텔레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문의 말만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무슨 죽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을 뜻하느냐 원문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4절로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는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라는 뜻으로서 잠을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으로 너는 지금 당장 잠자는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강림의 날에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신앙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는 자의 신앙이라야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궁중까지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한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것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자가 깨어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다시금 깨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죽어서는 부활하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 자라야 깨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말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뜻으로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여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시키시고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인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과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표적 행함의 목적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왜 살리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뜻으로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있게 될 부활에 대해서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공중 강림의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어 일어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잠자는 자, 영원히 잠자는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야이로의 딸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앞절에서 저희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나음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라사에서는 그 귀신 들렸던 자는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알려라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경계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올 것을 염려하여서 내가 야로의 딸과 같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이나 행하는 자라는 것이 인식되어서 병든 자들이 몰려올 것을 염려하여서 경계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이 야이로의 그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만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보고서는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했다. 제 정신을 잃다, 놀라게 했다, 기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고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지를 못하고 완히 붕붕한 상태로 놀라워하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워하고만 있었지 그 발 앞에 엎드렸어. 당신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메시아군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하고서 무릎 꿇지를 못했다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에게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계하여 언능하다라는 뜻으로 너로 하여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그러 사이에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하였을 때와는 달리 아무에게도 이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여서 자신은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신 표적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들 것을 염려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신 것이 아니라 다시 소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훈련시키신 후에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하신 대로 그들의 사명을 위해 다시금 소집하신 것입니다. 이에 소집되어진 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러 모신 제자들에게 일만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시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력과 물질도 허락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믿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도 안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목회자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도 물질도 환경도 여건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여건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소집되어진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리는 자는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집되어진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택함받은 불신자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의 그 목적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역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말씀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좋은 말이시죠.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느냐? 천만에. 믿는 자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 즉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는 아니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세주 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속주, 나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속주이시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느냐? 천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각각
가까운 근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물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근교에서의 복음 전파와 먼 거리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된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는 가까운 근교인 유대인들의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는 아침에 나가서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이므로 지팡이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인 전대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여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식을 위해 전대나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전도인 먼 지역을 여행하고 전도할 때에는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전대와 주머니를 마련할 것이요 자신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근교를 다닐 때에는 너희가 전대와 먹을 것을 없어도 되겠지만 먼 지역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먼 지역으로 갈 때에는 전대와 너희가 신과 검을 가지는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떠날 것을 명한 것입니다. 5절로 6절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자를 향해서 취할 태도입니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거처에 저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만일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성읍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을 거부함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확증하는 것, 법적인 증이라는 뜻으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의 그날에 증거를 삼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택함 받은 선민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선 복음 전도자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영접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심히 당황해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분봉왕 헤롯은 당황해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분봉왕 로마 시대의 직함으로서 그 당시 어느 특정 지역인 4분의 1을 관할하던 통치자를 가르칩니다. 이는 당시의 분봉왕은 돈을 주고 어느 지역을 다스렸던 자였는데 교회에서도 분봉왕의 제도처럼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갈릴리와 드로아 지역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43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 헤롯 필립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이를 세례요한이 책망하자 그를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뒀다가 헤로디아의 충을 매에서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행하는 표적이나 이적을 보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서 그의 가르침을 놀라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에서 의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알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배워서 알아서 깨닫는 이성의 종교이지 감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자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제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